진실한 주의 사랑, 진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할 나라, 주님이 회복할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고. 아버지 주여, 시간을 주셔서 날 위해 흐르는,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할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한 번 더. 주복에 될 소망,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거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살리. 정말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정말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살아내고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하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진 이 예배 가운데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그 삶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알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거 알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정말 그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향기를 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걸 부셔주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셔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또 죄에 무뎌진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묵상하며 살아오며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내가 정말 확실하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제멋대로여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신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냈나요?
자, 우리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주가 또 지나고 우리가 이 자리 다시 한번 모였는데,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모두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냈죠? 우리 사도행전 묵상운동이 이제 3주 차에 이제 접어들어요. 2주 차까지 정말 우리 열심히 한 청년들 정말 많이 있는데, 원래 이번에 좀 진행하면서 MVP를 한 3명 정도를 뽑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명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MVP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묵상운동 열심히 좀 동참해서 여러분 나도 MVP가 될 수 있다. 뭐 물론 MVP 우리가 상 때문에 묵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지금 타오르는 이 묵상에 대한 열정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었던 말씀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6절. 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떤 것을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요, 딱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딱 생각했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날 째려보지 마. 마스크 쓰고 있다고 막 이렇게 개목사님 막 이렇게 이미지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딱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딱 누군가를 생각했었을 때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고참들이 저를 두고 얘기할 때 항상 그 수식어가 이게 붙었거든요. 요한이는 교회 다니는 애니까, 쟤는 교회 다니는 애니까 거짓말 안 할 거야, 착할 거야, 이런 일에 이렇게 결정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제가 군대 생활에서 정말 누구보다 정말 성실하고 잘 생활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때로는 영적인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떨까요? 아마 지금 현대, 지금 교회를 생각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불편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불편할까요? 아마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더 극대화된 것 같은데, 그 불편한 시선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마 더 많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부담감을 가지는 마음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이것 또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적인 책임과 도전과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 또한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이 이미지를 떠올랐을 때 저에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벅차오름과 또 하나는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뭐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교회가 떨어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태어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나와 있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게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누구보다 가까이 하게 되면서
또한 이렇게 또 사역을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요, 참 은혜가 되고 나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곳, 아무리 봐도 완벽해질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 없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곳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꿈꾸게 되는 곳이 여러분 저에겐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분류해요. 구분을 진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분류할까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해요. 뭐 뜨거우면 순복음교회,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면 뭐 장로교회, 이렇게 딱 나누죠. 현대적인 예배를 조금 더 추구하면 여기는 현대교회, 뭐 전통적인 예배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뭐 성가대 위주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전통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요, 과연 이 교회가 나와의 스타일이 맞는지, 여기 목사님이 내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로 설교를 해주는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어떤 사람을 나눌 때 여러분 인종 간을 구분할 때 뭐 백인, 황인, 뭐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인종 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각 민족마다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구분점이 때로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교회를요, 제대로 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으로 교회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교회됨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리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며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더 본질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교회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적어도 교회는 거짓에 굴하지 않고, 적어도 교회는 순결하며 세상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하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런 교회가 좋아,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얘기를 듣는데요, 나 참 안타깝게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의 선호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뭐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대 음악을 추구하는 현대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뭐 사탄의 음악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가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드럼 못 쳤어요. 뭐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막 기타 들고 찬양하고 이러면요, 와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서 기타 들고 찬양할 수 있냐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현대적인 스타일의 예배를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방식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안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평가해요. 다 뭐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전통교회, 현대교회 뭐 기준이 나눠져 있나요? 찬양은 뭐 어떻게 들어야 된다, 어떤 스타일의 음악으로 들어야 된다, 어떤 악기를 써야 되면 뭐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나요? 성경은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삶과 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순간 내 선호도이고 내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요. 아마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 중에 가장 아마 이상적인 교회를 들자 그러면 아마 제가 약 한 15년 전 정도에 속해 있었던 힐송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힐송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단면적인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평가가 있지만 그건 딱 한두 번 갔었을 때 딱 경험하는 그런 되게 단편적인 거고요. 힐송교회가 추구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태도,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었던 때가 15년 전이에요. 약 15년 전 정도거든요. 15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웠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요, 지금 15년 뒤에 이 한국 교회의 현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과 비교했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더 진리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도전을 받았었던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현실화시키고자 몸부림쳤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꿈꾸어야 될 교회됨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정말 아름다운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첫 인간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명에서 찾을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첫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사역의 방향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다시 한번 더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였다는 말이거든요. 다 함께 모여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여건이 됐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하위층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피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인 계급이 존재했었던 고대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 그런 구성원들 안에서 피지배계층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자유보다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롭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 어떤 상태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개인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그룹적인 의미에서 교회로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인다라는 이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졌고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던 기사와 이적들은요,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었던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모일 때 따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요즘은 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막 요소들을 막 교회에서 막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호객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아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없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예요?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과 공급하심이 빠진 세상적인 재미로 채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는 뭐 노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처럼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서의 삶의 무게와 속박의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바쁜 삶과 그런 어려운 삶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냐? 세상에 재미있는 게 더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진짜 이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우리 리더들은 이미 영상 모임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최근에 우리가 스카이프로 하다가 이렇게 최근에 어제는 한번 줌을 써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줌은요 이게 영상 화상 채팅할 때 뒤에 내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벌써 이미 영상으로 가족 모임을 시작한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라도 영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모이는 그 노력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임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 모임과 교회 모임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자기 개발에 우선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모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4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무엇에 가장 집중하면서 힘썼냐? 그들은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이들은 배워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잘 예배하고 더욱더 깊게 찬양하기 위해선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성령께서 임하시니 난 더 이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난 가르침 필요 없어. 그렇게 내 멋대로 행동하고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배우기에 1차적으로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더 깊이 예배하기 위해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며,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깨닫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요, 권태기가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마주치면 저 사람 저래서 저러는 거야, 딱 단정 져버리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끝이야. 저 사람 바뀌질 않아. 그럼 뭐예요? 알아가길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지 않으면 멈춥니다. 멈춰지면 안주합니다. 안주하면 도태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아니라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이 되고 기도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신앙은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정체가 여러분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더 온다고 생각해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목회자부터 먼저 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며, 제자가 아니라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 운동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 뜻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과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초대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요 평범한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급진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됨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급진적인 이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급진적인 사랑. 모일 수 없는 환경인데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들의 급진적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를 정의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급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공동체, 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빵을 먹고 떼고 서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이게 뭐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사장님과 독대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먹을 일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그 학교 총장님하고 앉아서 밥 먹어본 적 있어요? 교수님하고 앉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밥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에 깨어있는 교수님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이 계급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고대 사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형성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심지어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나오고요. 어떤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성찬을 하면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급진적인 모습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고 나누는 일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처음 구성원들은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자처했으니까요. 무엇이에요? 변화 다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나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예배와 기도와 모임을 대하는 태도 등등 이전에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향해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한 이들의 삶이요, 그냥 그들의 이별을 통해서만 증거되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고요, 이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작은 예수들이 지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변명입니다. 우린 변해야 돼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욕망과 나의 절대되지 않음에 여전히 묶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삭개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결단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치고요,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착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 수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리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착복하고 돈을 막 그 불법적인 것으로 뜯어내는 걸로 유명해서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얼마나 그 민족의 그런 수탈자라고 막 앞잡이라고 욕먹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세리장은 어땠겠어? 뜯어먹는 이 클래스가 달랐을 거예요. 스케일이 달랐었던 사람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절반을 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게 빼앗았던 것의 4배를 갚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삭개오는 무엇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전부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가감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을 하면서 여러분 읽는 우리가 책 중에 하나가 스텝 1 할 때 읽는 책이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추천하는 강력한 추천도서 넘버1인데, 여러분 거기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보니까, 성령 체험하고 보니까 나는 예수를 진짜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랐었던 예수의 실제적인 제자가 아니라 난 팬이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았구나라고 그들이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간증으로 그 책에 쫙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내용 중에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태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삶에서 정말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받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 경제적으로 이 세상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그분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 내어던지고 교회가 아니라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심플웨이라는 그런 단체를 이분이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재산 다 팔아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핵심적인 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을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며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신뢰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서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삶의 첫 단계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왕이라면 나의 기쁨을 향했었던 나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쉐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의 갈채를 보내고 그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고 있다. 나는 부유한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비극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 없이 예수님께 갈채를 보내는 모양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갈채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 실제적인 예수님을 따름이 없이 예수님의 메시지만 그냥 선호하고 듣는 그런 팬의 일부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겉만 뜨거운, 겉만 감동적인 실제적인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관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정말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동성애 퀴어 축제 요즘 난리죠. 막 이렇게 막 반대 청원 놓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액션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욕하기 전에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는 많이 와야 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거기서 상처받은 영혼들 어디 가겠어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어떤 노력으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윤리나 법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로 주축된 교회 공동체는요, 그 당시 윤리적인 개념이 뛰어넘었어요. 영국의 부흥운동에서도 그렇고요, 한국 초대교회 부흥운동에서도 그랬어요. 술집이 필요 없었다니까. 이런 매춘을 하는 그런 곳이요, 필요가 없어. 다 문을 닫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런 데를. 진짜 변화돼서 술도 안 마시고 돈으로 성을 파고 성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법적으로 아무리 막아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받은 자들이 그것을 이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쉐인 클레어본 그 목사님은 이렇게 또 도전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가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교리는 설령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끌지 못한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후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종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방식과 현격히 대조되는 방식의 삶을 살았다. 그는 로마 정부를 규탄하는 대신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것에 신물로 느낀 여러분을 참된 길로 초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고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교도 황제조차 그 작은 사랑의 혁명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갈릴리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먹이고 있구나 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진짜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오면 좋다, 이게 길이야, 이게 진리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로만 선포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른 가치를 살아갈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아무리 누가 봐도 실패해서 절망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의 방식, 세상이 제시할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역이며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역사였던 거예요. 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변화받은 나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보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액트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는 그 첫걸음, 그 하나의 모인 공동체로서의 발걸음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질적인 교회를 우리는 이상으로 삼고 꿈을 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과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요, 언제나 큰 것 같아요. 저 또한 신앙을 공부하면서 신학생으로 물론 그때도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지만 제가 꿈꾸었었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희송에서 경험한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리더십을 만나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꿈꾸었었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그렸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한국교회 현실에 와가지고 부딪히는 모습들은 참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제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서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정형화된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틀로 꽉 막혀져 있는 교회 안에서 과연 교회는 변할 수 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좌절하며 고민하며 그 안타까움에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포기할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가깝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혜성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들도 굉장히 연약함이 있었어요.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꿈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동일하게 응원하십니다. 선을 행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때가,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반드시 그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까요? 왜 우리가 현주에 안주해야 되지 말까요? 왜 우리는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될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화가 나기도 하죠. 절망적이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며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상이 현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씩 변해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몸부림과 움직임을 바로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지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탓을 하고 그것에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욕을 하죠. 비방합니다.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서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으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았으니, 이러한 평가와 비판과 비방은요, 교회가 마땅히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와 비방이요, 때로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돼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할 게 있어요. 목사님, 좀 먼저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먼저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저도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해요. 뭐야, 목사도 사람인데, 나도 상처받거든? 나도 자존심 있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1차적으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와요. 나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나 목사였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로 서 있는 사람이었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더 본질적인 것에 나를 죽이고 이걸 한번 선택해보자, 결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조차도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비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부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나부터가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먼저 증인이 되고 내가 그 교회로 먼저 서나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청년의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국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되고 그것을 실행시켜 나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위에 세워진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나가는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우리는 그 평가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교회를 꿈꿔봅시다. 바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이루어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루어가 봅시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이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 본질을 찾고 추구하는 그 작은 우리 안의 그 움직임이 바로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도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교회로 부르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온전히 서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증명되고 드러내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됨을 경험했었던 그들의 변화됨이 우리의 변화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먼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먼저 교회된 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속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속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더 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부족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주님의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우리의 삶을 소멸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시는 주님의 성령의 불이시여 나를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그 증명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에 부족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더 집중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믿음의 한 걸음 첫 걸음을 아버지 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떼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보여주셨던 초대교회의 그 첫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많은 부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선을 이루어내므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책임, 더 큰 사랑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와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별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서나가고자, 믿음의 첫걸음을 떼나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